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달을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또 복된 한 달이, 또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뜻을 하나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히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런 내용으로 권면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유가 있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용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 긍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적인,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이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셨다면, 그때 권면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돌아보는 우리의 땀 흘리는 노력도 수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또 우리가 사는 환경들이 다 다르고 사는 정도가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제각기 판단하고 다 제각기 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한 뜻을 품는다는 것,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빌립보 교회 형도들을 향하여 권면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친다면
그렇게 한마음 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좀 전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님의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변화에는 삐그덕 그리고 이런저런 불평 원망들이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성령님이 이루시는 변화에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번영의 역사를 함께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이 변화의 역사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다 다른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제각기고, 거기 여인네들과 사람들, 예수님의 아우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초대교회의 그 근간을 들여다보면 다 제각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 잘난 멋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목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라 해도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다툼도 허영도 불평도 원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옛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의 속성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귀히 여기는 신앙의 덕을 보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참 열악했습니다. 환경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 로마 중앙정부에서 그 박해가 아주 극심했거든요. 이 로마 황제의 아주 그 못된 습성이요, 기독교인들을 아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초대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300년이 넘어가면서 그 간에 이루어졌던 역사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빌립보 교회 상당히 환경적으로 열악했고 어려웠습니다. 이런 로마로부터의 그 극심한 박해,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이 헬레니즘 안에 우상 숭배가 있거든요. 이 지식적인 사람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교만함이라 그럴까요? 이 안다는 것에 대한 인간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그 문화와 종교,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함께 막 뒤섞이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교회 주변의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정말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환경은 어려웠지만 성령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다툼 허영이 없어지고 신분이나 계급 서로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는 사이즈와는 사실은 이 교회라고 말할 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실 그 규모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를 다 평가절하, 폄하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증거와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다 건강하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규모와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나가시면은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질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 나일스와 시카고와 미주와 열방을 향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마음에 그려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뉴욕에 코스타 그 뉴욕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여기 시카고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집회를 위해서 이제는 은퇴하셨죠. 이동원 목사님. 한국에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셨지만은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뉴욕을 방문해서 그 코스타 뉴욕 집회를 위해서 방문하셨다가 이제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요약을 조금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세계 교회의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크고 부흥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흥회도 많이 하고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그냥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요. 참 극성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관심은 교회 성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교회 성장 일관도로 달려왔던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회 성장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크는 일에 개교회주의 그리고 스타주의, 이 스타주의가 뭐냐면요, 그 교회 목사나 그 교회 어떤 특정한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름만 되면은 금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교회 하면은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500명이고 저 교회도 500명입니다. 왜냐하면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개교회주의, 협조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이런 썩은 생각과 그 다음에 스타주의가 가져온 폭발적인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 성장이 아니었다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금세기의 오늘 현장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져 갈 것이냐의 문제를 두고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됐지만 뜻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작된 이슈이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게 자기 개인주의,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그런 생각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려진 그런 교회 모습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결론입니다. 한 3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자, 교회에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적하는 데 보았더니 바쁜 생활이라는 게 바쁜 생활. 여러분 바쁘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바빠요. 근데 바쁜 생활이 어떻게 결정적 장애 요소가 되는가?
이 바쁜 생활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자신의 영성 관리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로서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장로로서 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혹은 세상 속에서 세상 일에 바삐 살다 보니까 영성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부재, 기도 능력도 부재,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양쪽의 균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건강한 리더십이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장로 세우셔야 되겠죠.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면은 세우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구조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얼른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티켓을 사고 지금 앉아 계신 분이에요. 무슨 티켓? 영화나 연극이나 쇼를 보기 위해서 지금 티켓 값을 내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따 헌금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쇼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날 잘하면 잘된 예배이고, 목사가 못하면 완전히 죽을 써버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극장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뮤지컬 쇼를 보기 위해서 밀물처럼 싹 들어왔다가 쇼가 끝나고 영화가 끝나면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교제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를 나누지 못하는 교회,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구역 예배에 대한 깊은 향수가 있으셔요.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이 판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구역 예배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셀 모임이다, 다락방 모임이다, 순 모임이다, 가정교회다, 여러 형태의 소그룹으로 모임을 갖는 교회들이 있고 그런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막 갖다가 우리 교회에다 집어넣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만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 정도를 보고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소그룹 사역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에서 잘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잘 된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 교회에서 좋게 잘 되어서 부흥했다 해서 그 교회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2년 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서 2해 동안 최 목사님과 함께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미시간까지 간 것을 치자면 3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생각을 또 조명하고 또 조명하고 때를 기다렸었습니다. 왜요? 정말 우리 교회에 맞는 소그룹을 만들고 싶어서. 그것이 박 목사의 개인적인 야망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근간입니다. 세포 조직,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세포 하나가 생명력을 갖지 않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 소그룹 사역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소그룹 모임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가 깊어지는 그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2014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 사랑방이라고 하는 사역을 서서히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원래로 모이는데, 그것도 식사하고 그 자리에서 회의 몇 마디 하시고 흩어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혼자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날을 고민했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시작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각오를 단단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끝에 2014년 연말부터 사랑방 사역이라고 하는 돛을, 깃발을 세우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출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가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내일을 향하여 가보자는 것입니다. 가면서 이거 불편하신 게 생기실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 내년, 그 후년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성도들이 서로를 나누고 함께 힘을 얻어서 소그룹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좋은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비전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 역사하시는 교회의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가 건강한 사역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레이크뷰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눈을 감고 생각할 때에 이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는가 마음에 그려지십니까? 이때에 강사가 제안했던 거 하나가 제 마음에 참 인상 깊게 읽혀졌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 비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에 많은 사역 비전을 세워가지만, 많은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목사의 욕망이나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몇몇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역의 비전이,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는 사역의 비전이, 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교회를 꿈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비전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꿈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건강한 리더십을 세워가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비전을 만들어가는 이런 교회는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건강한 교회는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는가 들여다보았더니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받는 교회. 메조리티한테, 기득권한테 힘을 가진 세상 권력 앞에 교회가 맥없이 당하는 핍박받는 교회였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공회에 끌려가서
잡혀 있었던 사도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기탄 없는 증언을 합니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공회가 그 말을 듣고 쩔쩔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성령 충만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했던지, 그 살기등등한 그 사람들, 예수를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밟아버리고 죽여버린 그 사람들이 그 사도 베드로의 성령 충만해서 증거한 그 메시지를 듣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위협하고 겁주고 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성도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성도들에게로 돌아왔다는 말은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그 사도들을 맞이하는 성도들, 아시겠죠? 공회에 붙잡혀 갔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과 재회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 그때에 성도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핍박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받을 핍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다 꼬리 내려요.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다 뒤로 감춥니다. 그리고요, 다 흩어져요. 그 더러움을 안 튀기려고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보면은 알아요.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자, 교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널름널름 하는데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죠. 자, 이대로 있으면 핍박받을 것을 불보듯이 뻔히 보는데도 성도들이 전혀 요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닥쳐올 어려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를 성도들이 뻔히 보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와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교회의 건강함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평탄하고 순탄하고 항상 그저 좋은 일만 있을 걸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있지만,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당당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건강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흩어지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꿋꿋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죠. 자, 저희가 듣고,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가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도 안전하지 못하겠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없을 그때에 그 말을 들은, 사도의 말을 들은 성도들이 24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무엇을 했다고? 기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냐, 성도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를 어떻게 보면 알아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머리를 굴려서 문제 해결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의 권세와 돈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24절에 아주 기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일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일심으로. 여기서 이 일심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나뉘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일심이라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았다. 말이, 생각이, 마음이, 뜻이, 비전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찰떡궁합처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사도들이 저렇게 불려다니고 핍박받고 조롱받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당할 어려움을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 기도하지 않는 장로는요, 위험합니다. 아시죠? 기도에 게을리하면은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그 교회들 보시잖아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교회들 다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은 흑암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흔들 때 특별히 리더십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 장로 혹은 교회 목사.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장로 목사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밥이 됩니다. 밥이.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우겨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동일한데 31절만 본다면은 빌기를 다하매, 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빌기를 다하매 보세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결론인데요. 보니까 그곳에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진동했다는 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이나 시편 114편이나 이사야 특별히 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있었던 그 일들 경험해 보시면은 여러분,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땅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 성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자, 성도들이 깊이 기도하니까 그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목에 힘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은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전도 나갑시다 하면 다 도망갑니다. 권사님들도 도망가고 집사님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누가 남는지 아십니까?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남으시더라고요. 당신들까지 가면은 젊은 목사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래서 남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모시고 노방전도 나가봅니다.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모르니까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이 건강한 교회 모습, 오늘 우리들이 꿈꿔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어려울 때 기도에 전혀 힘쓰는 성도들, 일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카고를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우리 교단 특별히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마칠게요. 2002년에 여러분 월드컵 4강 신화 아시죠? 그 4강 신화 6월 14일에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에 4강에 진출합니다. 자, 한국 축구가 이렇게 도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도 다 놀랬고 세계가 놀랬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무대에 나가서 한국이 제대로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4강 신화를 이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특별히 그 스페인하고의 게임에서 비기고 승부차기 하잖아요. 승부차기에서 5대3인가요? 로 이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된 데에는 두 가지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가 히딩크라고 하는 참으로 멋진 리더십이 제대로 맛을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온 백성들의, 온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이었어요. 응원. 해외에 사는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요만했었는데 걔도 딴 요거 알았어요. 그리고 빨간 옷 그거를 입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때 못 구했어요. 구하려다 못 구했는데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수들을 열렬하게 응원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나 좋던지, 콧등에 시큰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나 좋던지.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힘이 있어요. 하나가 되니까 이렇게 힘이 있어요. 스페인 축구 선수들은 뭐라고 수식어가 붙느냐면 무적함대 스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들도 이겼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힘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로 증가하는 힘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일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렉뷰를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